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시편,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란 주제를 짧지만 매우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시를 찬송가로 작곡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우리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친구였던 윌리엄 캐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 카톨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을 결국 카톨릭을 이단으로 취급했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의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1556년에 제네바로 이 사람이 피신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핍박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예배의 정신이 기록된 이 시를 작곡하여 1561년 발행된 영국 제네바 찬송가에 수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올 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수요일 저녁 7시가 되었으니 금요일 저녁 9시가 다 돼가니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분 1절과 2절 가운데에 즐거운이란 말과 기쁨으로라는 표현이 겹칩니다. 비슷한 표현들이죠. 여기서 즐거운이란 표현은 뭐냐? 원래 소리치다, 외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에서 요란함이나 기쁨의 환호 등을 뜻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때 기쁩니까? 패전했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승리할 때 기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전쟁을 하는 건데 이겼어요. 승리 외치는, 함성을 외치는 겁니다. 기쁨의 함성을. 그래서 여러분 본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즐거움으로 인해 소리를 발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또한 기쁨으로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혹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 있죠. 세상 가요 부를 때랑 다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즐거움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 그뿐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감격이 있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그게 여기 무엇이냐? 기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이 여러분 절대 기쁘지 않죠. 여러분 매일 기쁘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매일 웃고 우리가 매일 기쁘지 않죠. 여러분 매일 기쁘지 않습니다. 매일 즐겁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걸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특별한 순환 중에 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안 계시죠? 문제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뇌가 있습니다. 순환이 있습니다. 나름 가지고 있는 삶의 역경, 고난, 어려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함 때문에 고뇌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뇌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함 때문에 고뇌하죠. 병든 자는 병든 것 때문에 고뇌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이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고뇌하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안정과 부를 가져도 언제 이것들이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은 또 고민한다는 것이죠.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의 삶은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은 기쁨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무조건 기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쁠 수 없죠. 오늘 주일 예배 나왔는데 주일만 되면 여러분 모든 고뇌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주일 예배 너무 기쁘다면서 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 것으로 인한 괴로운 심정 때문에 나아가기 때문에 어쩔 때는 복을 빌기도 하죠. 평안을 빕니다. 안정을 빌고 나에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하나님께 빈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되고 지속되면 우리의 신앙을 저급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하러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함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괴로움으로 지쳤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어떻게 하냐? 기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자의 바른 마음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3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도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엘로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신, 전능자를 뜻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의미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즉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뜻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신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우상들 신을 통해서 엘로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전자 여호와는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고, 후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인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이어지는 3절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3절, 이어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러기에 바른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데 여러분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 백성,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감사함으로의 뜻은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합니다의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에 감사하다라는 단일적인 뜻을 지닌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감사라는 이 한마디 뜻만 딱 지닌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생긴 겁니다. 즉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 이 뜻이 누구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특히 나를 구속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거기에 당연히 감사함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이는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른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고 기쁨으로 바른 예배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신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예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